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직 우리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 전날 그리고 안식일, 그 이후의 날들이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다락방에도 숨어 들어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침통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일주일도 안 돼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더니 흠씬 두들겨 맞더니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의 그 좌절감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생 다 걸었는데 그 건 게 다 무너졌을 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괜찮아 보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더니 웬걸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막 생기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오라는 것도 많고, 또 뭐가 이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자식 인생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죠. 질병도 만나고 사고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주님께 모든 걸 다 걸고 교회로 나아온 건데,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한 좌절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침통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침통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아주 부자였던 것 같고 신앙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우리가 장사하겠다. 예수의 잔당이라고 여겨지면 같이 처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내달라 하고 자기의 가족묘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합니다. 근데 이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삼배 옷을 입히고 염을 하고 관에 넣고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이나 바위산을 뚫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곳을 여러 곳 만들어서 1인 무덤으로 쓰지 않고 가족묘로 주로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우리처럼 삼배 옷을 입히지 않고 세마포라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데, 세마포 천, 더 쉽게 얘기하면 붕대입니다. 붕대. 이집트의 미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라가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놓지 않습니까? 중동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마포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체를 안에 넣어놓고 향품을,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른 다음에 그 앞에 입구를 돌로 막아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 조금 다른 게, 그 전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히려 이 사람들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르니 그 앞에 병사들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 앞에 로마 병사들을 지키게 하고 그 앞에 큰 돌, 보통의 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을 막아 놓아서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그 새벽녘에
여인들이, 그 동틀 무렵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혹시 살아나셨을까? 이런 기대감? 아닙니다.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습니다. 향품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아로마. 여기서 향품은 아로마이거든요. 그 아로마를 발라서 부패가 덜하고 냄새가 덜하지 않도록 그 시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 향품을 바르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나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는 그 무덤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달려갈 정도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은 있지만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을 믿었다는 겁니까? 죽음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죠. 일말의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사랑함은 있을지라도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동굴 앞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로마 병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 앞에 뭐가 가리고 있어야 됩니까? 큰 돌이 가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앞에 가자마자 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보이지 않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도 다 치워진 겁니다.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오히려 저 로마 병사들이 없는 것을 보니 저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이 손쓰기 전에 먼저 가져가 버렸구나.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기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져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이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자기 이름을 쓰기는 조금 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달리기를 아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요한이 한참 먼저 그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아직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그 동굴 안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 붕대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붕대가 훔쳐갔다면 그 붕대를 놔두고 갔을 리도 없는데, 붕대가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붕대가 마구 풀어져 있는 게 아니고 벗겼다면 스스로 벗었던지 누가 벗겼다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을 것인데 그 몸을 싸고 있던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지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배옷, 삼배옷을 이렇게 옷을 가지런히 개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몸만 싹 빠져나가듯이 가지런히 원래 몸을 감싸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수건도 나오는데 수건도 있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배옷을 감쌀 때 얼굴 부분하고 목 부분은 제외하고 목 밑에까지 붕대로 감고 머리 위로는 수건을 덮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배옷 있던 그대로, 세마포 붕대 있던 그대로,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있던 자리에 수건도 그대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멀거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여인들도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제 드디어 나오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처럼 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 그대로인지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그 뇌리 속에 그 현장을 마치 떠올리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8절 마지막에 이 요한의 심경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확인한 그 심경의 결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더라 그럽니다. 믿더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뭘 믿었을까요? 여인들의 말을 시체가 사라졌던데요,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다 뒤져보더니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믿었는지는 뒤이어 나오는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는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긴 압니다. 정보는 알죠.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을 바라본 이 순간, 세마포 붕대가 풀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안에 무엇이 생겨났다? 믿음이 드디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건데,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복음서에만 적어도 3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번 이상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눈앞에서 침이 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단 말이죠. 근데 믿기는 언제 믿었다? 빈 무덤을 보고서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건 믿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야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외우는 거죠. 부활하셨다니까 안 믿으면 이거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한과 베드로와 그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 시대,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편 진리입니다. 우리의 뇌리에는 사람은 죽는다는 게 그냥 박혀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뇌리 속에서는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사람은 죽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 나를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라고 대답을 실제로 했을지라도 그 안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고정관념, 보편적 진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어도,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말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여인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시체까지 못 지켰으니,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가 못 지켜드렸는데 시체마저도 못 지켜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참혹하죠. 송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것은 사랑의 크기라고 봅니다. 그냥 긴급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랑하니까요.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갔습니다. 근데 그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마치 몸이 증발한 듯이 놓여있는 세마포 옷을, 그 붕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지금 요한 옆에는 베드로가 왔다 갔다 거리고 여인들도 어디 무덤 다른 데 어디 숨겨진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먼지를 일으키고 있어도 아마 사도 요한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충격인 거죠. 이거 뭐지? 저 세마포 저건 대체 뭐지? 그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떠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약속, 그거 진짜구나. 이 시체 사라진 게 아니구나. 누가 훔쳐간 거 아니구나. 누가 그 몸이 증발해버린 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요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시작한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요한의 믿음은 언제 생겼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이 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저자 직광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기 전까지 믿음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게 저에게, 설교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못 믿는 때가 있는데, 박 목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 믿어지실 것 같습니까? 인간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다 믿어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믿어지지? 너는 왜 이게 안 믿어지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고정관념,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진리가, 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져 관념으로, 고정된 관념으로 우리 안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세상은 이래, 죽음은 이래, 삶은 이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고정된 관념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성경은 자꾸만 이것들을 칩니다. 깨부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깨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말이죠. 이 시대의 과학으로는 말이죠. 신의 존재,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정말 믿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젠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요한이 살아가는 삶의 어느 지점, 특별히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삶의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이 말씀과 그 삶의 현장이 접촉이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의 어느 한 자락에서 나와 부딪히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한번 크게 번개를 치듯이 맞을 때가 있고, 삶의 여러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내 안에 가득 쌓여져 있던 그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내 안에 믿음을 방해했던 완악한 마음들이 깨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사도 요한처럼 믿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스파크가, 말씀과 삶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스파크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가 볼 땐 두 곳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와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완악함들이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오후 예배에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막 젊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설교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막 설교하시는데 단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첫 번째 부딪힘이었습니다. 그 설교 다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얘들한테, 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래. 친구들은 놀래죠. 그게 뭐 어쨌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첫 번째 부딪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이 부딪힘을 경험하는 곳이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만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알고 계시고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이미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저분은 천국에 가셨을까? 지옥에 가셨을까?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셨으니 천국에 가셨을 거야. 잔잔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부딪힘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과 같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특별히 서게 될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죄악들과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신앙의 도전을 참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교회와 장례식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와 부딪히게 할 때, 그때 믿음의 스파크가 팍팍팍팍 퍼지면서 내 안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죠.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천천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험으로 보면 단번에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확 깨주시고 이제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아주 천천히 깨가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단호히 세워놨던 내 마음의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삶의 자락 한 군데 한 군데에서 깨뜨려 가시면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다른 제자인 도마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도마에게도 이 믿음의 접촉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의 접촉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냥 말씀만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접촉점이 반드시 필요하죠. 도마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삶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이 도마만 없었다는 겁니다. 도마를 생각하면, 12제자 중에 이 도마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의 제자, 의심하는 제자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도마만 생각하면 어떤 도전을 받느냐? 같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모여있을 때 혼자 떨어져 있지 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도마는 12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기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기 혼자 단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어떻게든 붙어 계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찾아가면 안 찾아갈수록, 한 번을 넘기면 넘길수록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나에게 손해입니다. 오늘 한 자매가 몸이 아파서 참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넘기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켜내셔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도마에게 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왔다 가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사람 말은 잘 안 믿습니다. 도마도 그러죠.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 난 거기에 내가 못 들어간 그 자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도 내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좀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넘기셔서 20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도마의 마음의 또 변화를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받지 됐지 끝나지 않고 요구를 하시죠. 어떤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고정관념 그대로 너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진리와는 대비되지만 대조되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대로 너를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을 깨부셔서 믿음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요한이 믿은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대답이 특이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믿어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믿을게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부활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뭘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의도를 확인한 거죠. 아, 그저 부활을 믿는 게 핵심이 아니구나. 이 일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마도 이 자리에서 삶의 적촉점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단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시죠. 이 말은 마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고서야 믿느냐?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죠.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기도하는 중에서든 음성을 듣든 하여튼 뭐든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못 보여줄 것 같으면 기도 응답이라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거죠. 도마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보여주어야,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만 믿겠다 하지 마라. 보지 않고도, 그 기적들과 역사들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럼 무엇을 통해 믿죠? 뒤이어서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죠. 또한 들려지고 전파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니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장차 먼 미래에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충돌이 되어야 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실패 가운데서 부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자리로 옮겨 가셔야 됩니다. 부탁하기는 그러기 위해서 도마처럼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 말고 어떻게든 붙어 계십시오. 예배의 현장이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또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붙어 계십시오. 그러지 않은 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혹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예배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일어나고 믿음의 스파크가 팍팍팍팍 튀고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있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말씀이 부딪히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진실로 터져 나오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